감사하네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할 때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체의 이름은 아키모라고 해요. 아키모. 뜻은 아내보다 키 작은 남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시거나 앞으로 그럴 상황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께서는 제가 응원합니다. 잘 크시기 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내보다 키가 크시면 이 단체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습을 하죠. 30% 저희가 기억해야 할 30%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복의 기준 3가지 뭐라고 했죠? 손 들고. 네 나오시죠. 네. 자유유는 관계. 이거 그러니까 앞에 말만 하면 자유관입니다. 외우기 쉽죠. 네. 두 번째 시간, 거룩의 장애물. 거룩의 장애물이 중독이라고 했어요. 그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3단계. 손 들고. 네. 정답 나오세요.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성도 특강 주제죠. 그리스도인의 청사진. 이것도 3가지예요. 뭐라고 했죠? 손 들고. 청사진 3가지를 하는 거. 네. 연구, 준행, 가르침. 네, 나오세요. 네. 모든 학습의 본질은 복습이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보면 뭐 같이 보이나요? 무덤 같이 보이죠. 실질로 이 무덤은 사람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물의 무덤도 아니에요. 뭐의 무덤이다? 말 무덤. 여기서 달리는 말이 아니라 하는 말. 언무덤, 언총, 말무덤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에 있는 실질로 있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이 마을에 여러 성씨, 많은 성씨의 사람들이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중이 있다 보니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당신들 너무 싸운다. 해결책을 줄게. 한 게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공격하는 말을 한 사발에 다 담아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비난하는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들을 한 것을 모아서 장례를 치르는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실질로 싸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캠프의 전체 주제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실 가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의 행실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이겠죠.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이 말이 저의 행실 중에 저한테 그리고 타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대요. 여기서 온전하단 말이 결국 거룩하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실질로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말 습관, 나의 말하는 방식과 태도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만 거룩하게 해도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실제적인 말씀이 될 거예요.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말 습관에 대해서 거룩한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을 건데요.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분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네, 야고보서는 혹자가 말하기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너무나 쉽게 대중문화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 입에서 뱉는 것을 보게 돼요. 학교에서도 그걸 경험하고 또 그들이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너무나 쉽게 TV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설명충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빗대어 벌레를 집어넣고 말을 하죠. 네, 심하지 않나요? 근데 대중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냐? 그게 재밌잖아요. 또 자극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죠. 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관심종자. 좀 심하지 않나요? 네, 사람을 어떤 종에 빗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극적이니까요.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폐해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이거나 혹은 너무 자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혹은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에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 옳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로 세상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 아세요? 예, 이건희 고 회장님이시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위대하시죠.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큰 회사를 이루고 있고 자녀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나 삼성이 크게 약진하는데 이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의 큰 회사였다면 글로벌한 회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분이 삼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회사였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처음에 이 핸드폰 사업이 잘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 애니콜 아세요? 애니콜? 애니콜을 알면 여러분들의 세대를 압니다. 갤럭시를 알면 또 여러분들 세대를 알죠. 애니콜이 이제 처음에 삼성에서 핸드폰을 나왔을 때 썼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 애니콜이라는 이 핸드폰은 저 구석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먼지가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 삼성의 핸드폰이 잘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본 고문을 고용해서 진단을 하게 돼요. 그 진단을 받고 일본에서 프랑크푸르트, 독일로 가는 길에 그 비행기 안에서 자신들의 그 부하 직원들, 고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일본 고문이 이런 결과를 얘기해요. 삼성 공장은 부품을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기본 질서도 없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업 문화가, 그 제품을 만드는 문화가 이렇더라.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물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고민해보고 답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임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또 기본 질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하고, 얼렁뚱땅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또 매출 달성에 급급해서 양 위주로 물량 떼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여러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또 왜라고 물어요. 왜 그러니까 그걸 알겠어. 그래,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알겠어.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하기는 아마도 뭐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군대 가서 요령 피우는 것을 배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왜 그렇게 됐냐? 또 왜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 즉 꼭 인간은 착하지만은 않다라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교육의 부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을 찾는데 필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잘하면 답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왜라고 질문해서 나오는 첫 번째 답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들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결국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요. 야,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답변을 해요. 근데 그래, 알겠어.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는데? 답변을 해요. 그럼 또 물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묻다가 답변할 수 없는 왜가 나올 때까지 물어요. 그리고 나오는 본질은 결국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여러분들의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본질을 발견했을 때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 상처 줄 때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 말로 상처를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처를 줄까요? 상처를 줘본 적이 없나?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미워서. 자, 왜 미운데? 얘가 아니고 믿게 생겨서. 와, 이거 심각한. 와, 멋진데요? 믿게 생겨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왜 믿게 생긴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자,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면 누군가를 믿게 보는 게 그 믿게 보임을 당하는 대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형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믿게 보려고 하는 나의 문제일까요? 네, 정답.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답을 알게 돼요.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에서 답을 잘했냐 혹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를 묻지 않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면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니? 질문은 본질을 찾아가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 이걸 진실의 방이라고 하거든요. 제 자신과 독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고 애써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10대 때부터 쌓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훈련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답을 찾게 돼요.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 말로 상처를 주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공감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합니까? 아마도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을 고려하기보다 내 입장과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너와 내가 있는데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게 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 근데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더 소중하고 내 의견이 더 소중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다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나다. 내가 난데 어쩌라고. 이건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요. 그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건 하나의 표현이고요. 교만의 표현이고요. 그 교만의 안을 들어가다 보면 내가 나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있죠. 선악과의 저주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갔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처음의 상태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을래요. 내가 원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걸 깨닫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요. 제 둘째 아이가 3살, 아까 만으로 3살, 한국 나이로 5살 때였어요.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이쮸라고 하나요? 마이쮸를 좀 먹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네, 할머니의 사랑이죠. 네, 할머니가 주셨는데 아이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지호야, 너 이거 먹는 거 한 번만 더 보면, 이 단 거 먹는 거, 마이쮸 먹는 거 한 번만 아빠가 더 보면 아빠한테 혼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알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애가 안 보여요. 방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엽니다. 아니다 다를까 아이가 마이쮸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노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 먹는 거 보면 아빠한테 혼난다 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먹었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순간, 인간은 결국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제 말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먹지 말란 말이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자신의 입장의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안 보이는 데서 먹는 거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욕망도 해소하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따르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같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져요, 삶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안 하면,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해결될 일들이에요. 언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무례하게 하는 거,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거, 자신을 높이는 말, 남을 깎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말하고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공감이 돼요?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나온 답으로서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되면 좀 어렵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기가 좀 어렵고, 이게 납득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요. 납득이 돼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답변에 납득이 돼요? 여러분들, 존중과 존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차이를 알까요? 캠프부가 안 보고. 존중은 누구나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권이 없으면 인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의 산물이고 우연의 산물이면 왜 가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인권이 있으려면 신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을 존중하는 건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우리가 모두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방식들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존중해 가야 돼요. 근데 존경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게 존경인가요? 아니죠. 존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3장 1절에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권위에 필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성도 특강을 안 드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인격과 능력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예배드리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경할 인격과 존경할 능력과 존경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한번 각자가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존경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할 때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말이 타인에게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편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SNS에 글 남길 때 누가 내 글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기를 원하시죠? 저도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누가 하트 안 찍어 놓으면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게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이 다 좋은 말이고 다 옳은 말입니까? 저를 그냥 인간으로 존중하면 되지 저를 항상 존경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 속에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하시던 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가운데 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뭐인 것 같아요? 둘 다 스스로 자자에 높일 존을 쓰죠. 근데 자존심과 자존감, 어감이 좀 어때요? 다르죠. 자존심은 어떤 느낌이에요?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자존감은 좀 긍정적인 느낌인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존심은 뭔데요? 자존심은 이거예요. 내 안에 나를 거짓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이 거짓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존심이 세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존심은 세야 돼요. 왜냐? 거짓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닐 때 누가 그걸 얘기해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처받죠. 자존심 상하죠. 자존감은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자기 중심성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결국 거짓된 나 자신을 추구하는 거고요. 자존감은 진실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나쁜 것도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좀 악하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편이죠.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작은 편인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어렸을 때 크고 자랄 때. 그래서 제 별명이 땅콩이었어요. 근데 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갈 때 이것이 별로 불편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자 제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죠. 한국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안 나길 바라지만요. 그러면요, 제가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상에서 163cm 이상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지 않습니다. 그 총알을 맞지 않아요. 저의 전쟁터에서의 생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저보다 163보다 크신 분들은 유감입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라요. 새로운 걸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괜찮아요. 뭐 어떤가요? 뭐 완전해야 되나요? 내가 뭐든지 다 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오만입니까?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요. 그걸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언어가 부드럽고 여유로워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높아지거든요. 왜 사람들이 말을 상처 주냐면 내가 부족하니 상대방보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려서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높아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요. 언어는, 말 습관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내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여서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부정하면 언어의 습관은 부정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먼저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어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답변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언어 생활이 거룩해질까요? 예, 겸손이요. 죄의 시작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 가운데서 무력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데 저 못해요. 이게 겸양,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뭐든지 못해요, 제가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 빌립보서 2에서 이야기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해결책으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배울 때,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내가 하는 말의 20%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뭔 말이지?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나는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20%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20%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뿌리 박혔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해도 20%는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말들을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나 한 20%는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100% 맞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과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저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둬요. 내 말이 틀릴 수 있지. 내가 한 말 중에 한 20%는 거짓말일 수 있지. 심지어 30%, 40%가 거짓말일 수 있지. 왜냐?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면 말할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대화할 때 내가 이걸 진짜 확실히 안다 해도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럴 수 있지.
혹시 서정진 회장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하나의 기준이 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자수성가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사람들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대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은 도움을 별로 안 주고 싶어.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근데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겸손한 언어 생활이요, 간단합니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 해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라고 좋네요. 어제 감사하네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도우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안할 때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더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아빠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안할 때 사실 잘못한 거는 별로 그렇게 그냥 그저 그래요. 괜찮아요.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부하가 차오릅니다. 그럼 도와주고 싶지 않죠. 언어 생활이 그게 다예요. 제가 봤을 때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다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리고요, 흥미롭게도요,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마 서정진 회장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저도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애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외우고 다니거든요. 미미감감. 생각보다 입에 착착 감기지 않나요? 미미감감.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이 미미감감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과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10대 고민 중에 하나가 교우 관계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고마울 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말은 결국 겸손함으로부터 나와요. 좋은 말은. 그럼 두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듣는 척을 한다는 게 잘 듣는 걸까요? 제가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제 이야기를 듣는 척 하지만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눈을 보면 눈동자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듣는 척하는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언어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말할 때 자기 말할 거 생각하고, 이 사람이 끝났어. 잠깐 정적이 와. 그럼 내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가고는 가는 게 없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언어 생활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한 말들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뭐 요즘에 조금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마음은 이미 정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도 공감. 제 생각에 지금 시대는 약간 공감이라는 것을 우상시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누군가 내 말에 공감해 주는 걸 되게 선호하게 되고 공감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공감하기 쉽던가요? 왜 MBTI F와 T가 있잖아요. F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T인 사람. 오케이. 얼추 반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T이신 분들 F의 말에 공감이 되던가요? F이신 분들 T의 말들에 공감이 되시던가요? 근데 잘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저는 뭐 여러 논란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일단 T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F예요. 근데 이제 평안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돼요. 에이멘. 안 되는,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했어요. 뭐를 얘기를 하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지. 그렇게 그냥 로봇처럼 뭔 말을 하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내가 알더라고요. 알아요. 당신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어.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해도 전혀 상대방은 오히려 피곤한 거예요.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 공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어 생활할 때 억지 공감하지 말고, 공감이 안 되면 그냥 질문을 하세요. 너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왜 마음이 힘들었어? 혹은 그럴 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억지 공감하시고, 공감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냥 물으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냥 질문으로 표현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잘 듣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을 때 누군가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제가 마법의 단어, 마법의 표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들을 때 어떤 말로 대꾸를 혹은 호응을 해주면 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 그르다라는 평가가 없어요. 그냥 당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서로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걸 약간 이제 지역 색깔을 묻혀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안 하시나? 제 사투리가 약간 어색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지역 색깔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약간 편안하게 해봤는데 어색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
언어 습관은 여러분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 이게 맞다 이런 걸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럼 내 삶에서 뭔가 하나하나씩을 거룩한 걸로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시라고요. 대화할 때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런 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고요. 그게 거룩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말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거짓 정보가 많아요. 허위 정보가 많죠. 카더라도 많고요. 가짜 뉴스도 많아요. 왜냐? 결국 각자의 이익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조작된 말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내 말이 거짓되다라는 걸 한두 번은 뭐 실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거룩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치기 이야기가 왜 있어요? 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그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내 말에 진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큰 낭패를 겪게 돼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말을 하려고 애쓰세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있는 그 겸손하면 체면을 덜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된 말을 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겸손한 마음 같아 시작되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좀 수월해져요. 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냐? 내 자신이 초라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으로 내 자신을, 그 초라함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라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라한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초라할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 세상에 필요 없는 말이 너무 많죠. 덕이라는 것은 결국 바른 마음과 바른 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른 것, 덕스럽다. 그러니까 바른 것. 거기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농담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농담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 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깎아내리듯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냐? 1대1에 있을 때 누군가가 좀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잖아요. 그럼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리듯이 농담하잖아요.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 숫자만큼 상처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몇 마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농담이랍시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러면 이를 갑니다. 나도 이런 순간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지. 그러면 또 받죠, 그거를. 그럼 또 모아놓다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가 서로 날카로운 말들, 미워하는 말들, 깎아내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농담을 할 때 그냥 자신을 깎아내리십시오. 그냥 자신을 소재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남이 나를 깎아내리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게 대화를 해갈 때 거룩한 언어 생활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하세요.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친절하게. 똑같은 말이라도 친절한 방식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먹어라.
오다 주웠어. 이거보다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낭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절하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워싱턴 주립대 명예교수인 존 카트만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36년간 3,000쌍 총 6,000명의 일상을 비디오로 담았대요. 부부의 일상을 비디오로 담았대요. 그래서 연구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부부는 이혼하더랍니다. 결국엔 어떤 태도였을까요? 상처 주는 말, 무례하게 말하는, 부부가 서로 무례하게 말하는 거,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는 부부들은 결국에는 이혼하더래요.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말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 들으려고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을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깨지기도 해요. 결국 행복한 인생은 거룩한 언어 생활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룩한 언어 생활은 겸손히 자신을 알며 잘 듣고 진실을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상처를 주고, 정치인들 얼마나 못되게 말하나요? TV에서 얼마나 상대 연애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못되게 말해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야 적자 생존을 하잖아요. 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대중문화는 밟고 일어서는 삶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밟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언어 생활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대중문화적 방식으로 언어하지 않아요. 언어 생활을 하지 않아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겸손히 잘 듣고 진실을 말하고 필요한 말들을 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회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이 거룩하면 삶도 거룩해진다.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삶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나요? 물론 부모님들의 성화도 있을 수 있고 반강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하면 삶도 거룩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성도의 삶은 제5복음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뭔 말인가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복음서,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읽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께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의 삶이 제5복음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말이 거칠어요. 우리의 말이 무례해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결국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특권인지를 알게 돼요. 결국 말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말로써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죠. 무섭죠. 그러니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나의 일상생활에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간에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런데 이 말씀이 내 일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녹아가지? 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이 캠프 가운데 복음 말씀과 또 주제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자리 잡으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이것이 묻어나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고민할 수 있기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삶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덕스러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고 그 겸손이 묻어날 수 있도록,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